서론의 특성, 좋은 서론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서론의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이해하고 어떻게 서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서론의 어떤 그 내용들을 또는 어떻게 준비하고 뭐 이런 것을 분리해서라기보다는 오늘은 이 서론에 대한 이 이야기는 9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서론의 내용이나 또는 그 형식 뭐 이런 것들이 그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잘 갖춰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이라 하는 것이 보다 더 설교자가 서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할 때에는 그런 어떤 그 이론적으로 틀에 박힌 그런 것에서 어느 형식을 취해서 하기보다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설교의 목적과 주제에 알맞게 되는 그러한 그 범주 안에서 아주 다양한 그러한 어떤 형식을, 내용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형식과 내용이 앞에서 얘기했던 7가지의 그런 특성에 부합하도록 한다면, 그 어떤 내용이나 이 준비는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론적인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이지만 보다 더 실제적인 서론을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9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답을 해나가는 형식으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설교의 성경 본문은 서론을 통해 그 앞뒤 문맥과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서론에서 본론에 다루려는 본문과 앞뒤 문맥을 이루고 있는 그 문맥을 서론의 소재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연관성을 갖게 함으로 본론으로 연결되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서론을 본문의 문맥으로 내용을 삼을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럴 때 서론과 본론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가장 좋은 서론의 역할을 고려합니다. 역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지금 그 이야기의 시작은 예를 들면 앞에 어떠한 문맥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서론을 말한다면 본론이 그것과 연관이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이해하면서 본론을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역사적 배경을, 이건 앞뒤의 컨텍스트라기보다는
역사적 컨텍스트죠. 역사적인 배경으로 서론을 삼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문맥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역사적 문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연속 설교에서 각각의 설교는 앞뒤의 설교와 어떻게, 앞뒤는 아니, 앞의 설교와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이거는 이제 물론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설교가 연속되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그러나 강해 설교, 즉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강해 설교를 할 때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내가 하나의 형식을 가진 그런 강해 설교를 한다면 많은 경우 이 연속 설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굳이 연속 설교라는 그러한 하나의 형식을 갖추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연속적으로 본문을 다뤄가며 설교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서론을 다룸에 있어서 앞의 설교를 어떤 서론에 담아 지금 이번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형식이 되겠죠. 서론에서 앞의 설교를 다루는 일이 가능하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 이게 곧 내가 서론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지난 설교의 개괄이나 요약을 통하여 관계성을 가질 수가 있죠. 매우 일반적이면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설교의 개괄이나 요약을 서론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자연스럽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조금은 딱딱할 수는 있습니다. 건조할 수는 있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서론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은 유연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별한 날이나 경우에는 그날 설교에 어떤 서론을 구성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겁니다. 지금 강해 설교란 기본적으로 어떤 그 특별한 경우, 특별한 날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뭐라 그럴까요? 그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차례대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청중들이 그런데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성을 좀 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런 걸 무시하거나 또 그런 하나의 중요한 신앙적 어떤 행위들을 뭐 억제하거나 뭐 그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날들이나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강해 설교에서도 그런 날, 그런 경우에 설교를 준비한다면 서로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나. 뭐 당연하겠지만 그 경우에 맞는 그날에 대한 자신의 그렇죠. 감정이나 그것의 어떤 전통들을 설명함으로써.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해 설교의 어떤 그 성경 전체를 순서대로 가르치는 어떤 형식을 가진 설교자라면 그날이나 어떤 경우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룰 때면 이 서로는 어찌 보면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서론의 방법론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날에 대한 설교자 개인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견해나 경험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전통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소개함으로써 서론을 구성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회중에 특별한 욕구가 있어서 설교를 만약 해야 한다면 서로는 어떻게 또 구성해야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청중들의 요구에 지금 따라서 특별히 어떤 설교를 구성해야 한다면 그때 서로는 어때야 할까? 특별히 회중의 요구가 또는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야? 왜 이 설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론적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 혹 그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요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왜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지? 뭐 이렇게 반응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본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 매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서론에서 그런 사정을, 저간의 사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서론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식의 의도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상태를 지적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하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식의 그 서론의 어떤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른
상태를 지적함으로써, 즉 적절한 직접적이지 않게, 적절하게 직접적이지 않고 우회적인 어떤 그런 설명을 통해서 서론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요구가 있었다 또는 어떤 요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모두가 그 예스라는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라면 그러한 그 어떤 요구의 직접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우회적인 그런 설명을 통해서 서론을 준비할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청중의 요구가 있지만 결국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그 욕구에 맞추어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란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일이지만 그 설교의 내용이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설교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냥 연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예배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 뭐 하는 일이 연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연설과. 그런데 그거를 굳이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록 사람의 요구가 있어 그것을 다루어 간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설교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시사하고 있다면 그 서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설교가 때로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시사하며 그걸 통해서 영적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면 그때 서론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설교자의 개인적인 감정을 간단하게 소개함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지금 본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설교자 자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문이 어떤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이거는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성경적인 어떤 인물을 우리가 공부 만약에 할 때라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영적인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이 겪은 바 이야기들을 주로 본론에서 다루면서 얘기되어야 될 때 설교자 자신이 그런 사람과 동일시되는 어떤 그런 상태의 이야기를 서론에서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나치지 않도록 하고
설교와 무관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또 너무 자주 사용하여, 즉 여기 너무 자주라는 것은 서론에서 이런 유나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여서 흥미를 저하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설교의 특별한 중요성을 서론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본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론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설교 주제의 중요성을 서론에서 나타내면 청중들은 그 설교에 매우 흥미를 가지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치 매번, 아니 너무 자주 그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또한 조금 삼가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설교 본론의 중요성을 서론에서 강조하는 것 뭐 가능하고 그렇게 해도 좋죠. 또 설교가 특별히 중요성을 가질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어떤 이야기나 일화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어떤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나 일화가 서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를 서론으로 해도 되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적절한 이야기가 발견된다면 최상의 서론이 될 것입니다. 즉 본론의 내용과 적절하게 부합된 이야기나 일화라면 아주 최상의 서론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설교의 주제를 명확히 암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결성과 명료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는 신선한 것으로 그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가끔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저 얘기는 했는데 저건 지난번에 사용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매우 청중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질문은 어떤 시사,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 소개하는 것은 좋은가? 뭐 필요하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는 항상 매우 인상적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주제와 반드시 연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보면 시사에도 객관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그러한 시선에서 시사를 내가 정리를 하면 어떤 경우에 본론의 내용과 핀트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초점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시사는 그게 아닌데 라는
반응을 하는 청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사를 주관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그런 시사를 만약에 서론에서 다루어 본론을 소개하려고 한다면 객관성을 반드시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많은 시사들은 어찌 보면 흔히 말해서 날 것 그대로 말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자극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만일 그렇게 되면, 이게 자극적인 그런 상황이 되면 설교보다 시사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시사가 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9가지 다루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매우 짧게 한정이 될지라도 반드시 서론을 구성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매우 짧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설교자 입장에서는 많이 겪게 되는데, 어느 자리에 어떤 이유로 설교를 해야 될 경우에 그 주최 측에서 설교를 20분만 해주세요. 심지어는 10분만 해주세요. 이렇게도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자 입장에서 거기 어떤 주제에 맞게 설교를 준비한 나로서는 준비된 것이 그 시간보다는 훨씬 만약에 길단 말이죠. 그랬을 때 당황하게도 되고, 그 이제 시간의 조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서론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이 서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과 다르게 한번 넓은 의미에서 그런 설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본다면, 설교자는 이런 준비를 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그 본문이 5분은 너무 짧다고 치면 10분이라고 합시다. 10분에 할 수 있는 설교 내용, 20분에 할 수 있는 설교 내용, 1시간에 할 수 있는 설교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어떤 본문에 대한 어떤 주제로 그 강의 설교를 준비했다면 그것으로 20분도 오케이, 10분도 오케이, 1시간도 오케이 하는 그런 그 설교의 시간의 길이는 조금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설교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시간은 굉장히 한정되어 짧은데 그 설교에 굳이 서론이 필요하냐 하는 질문은 그리 나올만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10분 알았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교의 기본 형식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요. 그랬을 때 청중들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그 본문의 내용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 10분의 내용도 1시간의 내용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서론을 그래서 무시하고 빠뜨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서론을 통해서 본론을 들을 수 있게 청중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열고 본론을 말하고 그렇다고 결론을 없애고 끝나면 안 되죠. 왜? 설교이니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론에서의 어떤 적용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서론을 구성해야 하는가? 구성해야 합니다. 단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스스로 갖춰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설교의 전체 시간에 비례하여 서론이 형성 또는 구성됨으로 그것을 조절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론은 보다 간단하게 구성할 수도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서론이 10분, 본론이 40분, 결론이 10분 이렇게 이제 만약에 배려를 해놨다면 만약에 그것을 10분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10분의 1로 줄이면 됩니다. 1분, 아니 2분, 6분, 2분, 뭐 혹은 1분, 8분, 1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철저하게 준비되는 것이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청중들에게 설득시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목적에 부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